겉으로 보기엔 한 종교 집단의 비극적인 선택처럼 보였던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이라는 장막 뒤에는요, 탐욕과 기만, 그리고 정말 소름 끼치는 학살의 진실이 숨어 있었죠. 자, 지금부터 우간다 카눈구에서 벌어진 이 참혹한 비극의 전말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때는 2000년 3월 17일 아프리카 우간다의 아주 조용하던 시골 마을 카눈구의 한 교회에서 시뻘건 불길이 치솟아 오릅니다. 순식간에 불길에 휩싸인 건물 안에서는 수백 명의 끔찍한 비명이 터져 나왔고 마을은 그야말로 공포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한참 뒤에 불길이 잡혔겠죠. 그리고 잿더미가 된 교회 안에서 발견된 시신은 무려 539가 넘었습니다. 대부분이요, 문과 창문 바로 앞에서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발버둥 치던 모습 그대로 불에 타버린 정말 참혹한 광경이었습니다. 이 희생자들은 하느님의 십계명 회복운동이라는 좀 비밀스러운 종교 집단의 신도들이었어요. 그래서 당국과 언론의 초기 결론은 어찌 보면 명확해 보였습니다. 아, 세상의 종말을 믿었던 신도들이 벌인 계획된 집단 자살이구나.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먼저 이 비극이 일어난 바로 그날로 돌아가 보죠. 교단에서 심판의 날이라고 불렀던 2000년 3월 17일. 그 교회 안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처음엔 모두가 집단 자살로 거의 결론을 내리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더 자세히 조사하던 수사관들이 무언가 굉장히 잘못됐다는 걸 직감하기 시작해요. 이 끔찍한 죽음 뒤에는 훨씬 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바로 이 단서들이 사건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한번 보세요. 문이랑 창문이 희생자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안에서가 아니라 밖에서 못으로 단단히 막혀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불이 시작된 지점도 건물 외부로 추정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교단 지도부는 전부 사라졌고 교회 근처 변소에서는 황산으로 훼손된 시신 6구가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건 자살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집단 학살이었죠. 아니, 그렇다면 대체 왜,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끔찍한 학살로 이끈 걸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요,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비극의 씨앗이 된 빗나간 예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운동의 중심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인물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조셉 키부에티어, 존경받는 교육자 출신으로 교단의 얼굴마담 역할을 하면서 신뢰를 얻는 데 이용됐죠. 하지만 진짜 권력자는 크레도니아 웅메린데라는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스스로를 프로그래머라고 부르면서 신도들을 완벽하게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통제했습니다. 의외린데의 통제 방식이라는 게 정말 악랄합니다. 사람의 의지를 그냥 완전히 부숴버리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거짓 증언을 막는다는 이상한 명분으로 말을 못하게 해서 서로 고립시켰고요. 계속 굶겨서 육체랑 정신을 쇠약하게 만들었습니다. 전 재산을 바치게 해서 돌아갈 곳도 없애버렸죠. 이런 말도 안 되는 규칙과 공포가 수천 명의 사람들을 생각할 수 없는 꼭두박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모든 퍼즐이 딱 맞춰집니다. 1999년 마지막 날, 세상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예언이 틀리자마자 신도들이 당연히 술렁였겠죠? 내 돈 돌려달라! 항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 지도부의 계획은 구원에서 학살로 바뀌게 됩니다. 돈을 요구하는 신도들을 조용히 제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의 화제는요, 끔찍한 연쇄 살인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경찰이 교단의 다른 땅들을 수색하면서부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수사관들이 교단이 가진 다른 지역의 건물 바닥, 농장 땅을 파기 시작하는데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땅속에서 거대한 구덩이들이 나오고 그 안에는 시신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던 거죠. 결국 교회 화재는 이 모든 범죄를 덮기 위한 마지막 단계였던 겁니다. 시자를 한번 보세요. 정말 할 말이 잃게 만듭니다. 루가지에서 155구, 부흥가에서 153구, 류쇼자에서 81구, 추가로 발견된 희생자들 중 상당수는 여성과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조용히 살해되고 묻혔던 겁니다. 희생자들의 사인을 보면 이게 얼마나 잔혹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독살, 교살, 칼에 찔리고 둔기로 맞고, 이건 절대 평화로운 종교의식이 아니었어요. 돈을 되찾으려던 반대자들을 폭력적으로 제거한 아주 계획적인 숙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증명하는 결정적인 증언이 나옵니다. 화재 직전에 기적적으로 교회를 탈출한 유일한 생존자가 있었거든요.
예언이 실패한 뒤에 돈을 돌려달라고 했던 신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명확하게 보여주는 증언이죠. 결국 범행 동기는 돈, 그리고 은폐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끔찍한 학살을 저지른 주범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비극에 휘말리게 된 걸까요? 이게 그냥 몇몇 사람들이 미쳐서 벌인 일이라고 보기엔 당시 우간다의 상황에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는 내전과 가난, 에이즈로 완전히 황폐해져 있었거든요. 희망이 보이지 않던 사회 분위기 속에서 세상이 곧 끝난다는 이 종말론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겐 오히려 마지막 구원처럼 들렸던 겁니다. 교회 화재 희생자와 다른 매장지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을 모두 합해서 공식적으로 집계된 사망자 수는 약 924명에 이릅니다. 이건 현대 역사상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사이비 종교 관련 집단살인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가 막힌 건 뭔지 아세요? 이 끔찍한 범죄의 주범인 음웨린대와 키부에티어 같은 교단 지도부들은 단 한 명도 잡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인터폴에서 국제 수배령까지 내렸지만 학살 당일 밤에 돈을 챙겨서 국경 너머로 사라진 걸로 추정될 뿐 그 뒤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1000명에 가까운 희생자만 남긴 채 범인을 잡지 못하고 미제로 종결되었습니다. 어쩌면 학살의 주범들은 지금도 이 세상 어딘가에서 다른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그들은 어디에 있는 걸까요? 이 섬뜩한 질문은 20년이 훌쩍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